네, 소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우리 아현교회 2024년 이 부흥회 하는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인사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서대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잖아요. 너 사람 참 잘 보셨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긴 말을 두 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까지 합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까지.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으면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현교회 수준이 있지요. 제가 합니다. 그래도 집회하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의 문의로 되새기려고 하는데 마음 문 활짝 열고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인데 어렵게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삼일째 신앙의 실천편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번 말씀을 주고받는 그 시작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매번 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 당신 참 좋은 말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우리네 말로 지아비가 되고 지어미가 되어서 한평생 한 이부자리에서 같이 살 때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정겨운 호칭입니다. 또 우리말 이 당신이라는 글자는요 2인칭으로 극존칭 용어로 쓰일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당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요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사는 사이 아니고 또 사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 부르는 말이 아니고 제3자끼리 주고받을 때 당신 하게 되면 싸우자고 덤빌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우리말이에요. 네, 자동차 운전하다 많이 경험할 겁니다. 서로 간에 잘못해서 조금 접촉사고가 났는데 한쪽이 문을 열고 덤비면서 말하죠. 당신이 실수했잖아. 당신 싸우자고 덤비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인데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옆에 계신 분 제일 좋은 것은 이름을 알면 제일 좋은데 이름을 모르더라 하더라도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직분,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여기는 형제님은 자모님 이름 알면 더 좋고 저는 여러분 다 모두를 향해서 당신이라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당신이란 글자에 옆 사람 이름이나 옆 사람 직분을 넣으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네,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정면 향해서 이쪽이 1반, 여기 2반, 여기 3반, 4반, 여기 중위층은 특별반입니다. 자, 1반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 도구로 축복하고 인정하면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아니면 자, 1반 합니다. 자, 시작.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자, 시작. 아멘.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색하잖아요. 시종일관 당신이야. 옆에 사람 이름 부르든지 형제라 그러든지 자매라 그러든지 뭐 교회 직분 부르라 그랬지. 아니, 서로 함께 사는 사이 아닌데 왜 시종일관 당신 할 거 뭐 있어. 그래도 그만하면 패스입니다. 자, 우리 2반 한번 합니다. 자, 저 뒤까지. 자, 시작. 아니, 뭐 시험 보세요? 아니, 뭐 시험 치르시나? 아니, 식구는 일반보다 2배 더 많은데 소리는 다 왜 절반밖에 안 나네요. 우리 앞에 3반 하면 돼. 저 뒤까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박수는 여러분이 주시네요. 저 왜 뒷쪽을 왜 안 하세요? 저는 감신대에서 30년간 구약을 가르치고 2019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사명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연의 강서 동지방 한일백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연회에서 은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선생이었기 때문에요. 그 반 교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와야 진도가 나갑니다. 여기 3반 보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안 하셔요. 우리 3반, 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다시 합니다. 저는 같이 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어유, 야, 일 잘하시는데. 자, 4반 하면 4반만. 자, 4반 다 같이. 자, 시작. 그저 좋아 죽겠어요. 그저 아멘. 자, 우리 2층. 우리 이제 본당 2층 특별반만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사실은요,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좌우 보면서 서로 얼굴도 보면서 손도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 도구가 되자 다짐하는데, 우리 본당 2층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세요. 좌우 안 돌아봐. 아니, 은혜 받으러 와서 뭐 그렇게 쨍뚱맞게 혼자 계실 필요 뭐 있어요? 옆 사람 얼굴도 보고 좀 손도 잡아주면서 그리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할까. 다시 합니다. 자, 본당 2층만. 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힘주면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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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방송실 아주 센스 있어요.
딱 그냥 2층만 그냥 클로즈업 큰 카메라 보여주면서 누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만드셨네요.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자,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 하지 말고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아현교회입니다. 당신이 애옥의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옆 사람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인지. 우리말 얼굴이 참 좋은 글자예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얼굴, 얼의 꼴에서 온 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할 때 얼굴은 얼이 담긴 동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얼이 영혼, 그 얼이 눈으로 그 됨됨이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게 되면 세속에 묻혀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 인사하지 말고 뻔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말고 지극한 눈으로.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당신이 아현교회입니다. 당신이 애옥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계신 그 얼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이다 하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내 옆에 얼굴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또 한 번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때 큰일 나. 이때 큰일 나요. 그냥 묻어주세요. 네 번의 기회를 제게 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론, 우리 아현교회가 2024 사실 한국 교회를 대변할 만한 신앙 공동체가 애옥의 이 아현교회인데 성문 안 정동이니 세문안보다도 성문 밖에 세워졌던 아현교회가 교회의 가장 교회됨을 드러냈던 신앙 공동체이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모셔서 저한테 늘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이번 2024 신년 부흥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 네 번에 걸쳐서 교회 이야기, 어려운 말로 교회론, 쉬운 말로 교회 세우기, 그것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셔서 네 번 교회론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교회 이야기 따라하십시오. 에벤에셀 교회. 다시 에벤에셀 교회. 교회가 교회로 출발하는 첫 걸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말하자면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란 이름도 유대 땅에서 불리는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가이사랴, 시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불리는 로마 황제를 기리고 있는 명칭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자체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신도시예요. 신도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 시대 가이사라 빌립보도 잘 갖추어진 도시이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거리거리마다 눈에 띄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 순례하다 보게 되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통에 언제 성지 순례가 재개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가게 되면 여전히 거리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상, 그 상이 세워져 있었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말을 건네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봐 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에요. 네 힘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반석은 말 그대로 돌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베드로를 가리키지요. 베드로 이름이 페트라였으니까. 또 속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저 로마 황제, 세속의 가치를 대변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The Lord,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옛날 스크랜턴과 함께 시작되었던 애국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교회가 교회다운 하늘의 무리를 이 아현, 이 서대문, 이 지역사회 속에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필적할 만한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페트라, 반석이라 불리지만 그것도 돌이지요. 그 반석에 견줄 만한 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으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돌,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로는 페트라이지만 사무엘의 고백, 오늘 읽으실 말씀에서 사무엘이 돌을 들어서 믿음의 표현을 토로하지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구약의 에벤, 신약의 페트라 두 개가 다 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소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에벤, 사무엘의 돌멩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옛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시대를 새롭게 전환시킨 역사를 펼쳐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에벤에셀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에벤에셀. 다시 에벤에셀.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나 성경 보게 되면 의미상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아니, 당신 하지 말고 당신은 에벤에셀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에벤에셀입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센스가 있어요. 통해.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고 새기려고 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 따라하십시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당신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현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아현교회 2024 새로운 믿음의 주춧돌, 믿음의 페트라,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짐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자, 당신은 에벤에셀입니다. 당신은 에벤에셀입니다. 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강사 따라서 제가 힘을 주면 여러분도 힘을 주고, 제가 작게 하면 작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여기까지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 그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은 알아서 하셔야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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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애옥의 우리 아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140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현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 교회는 에벤에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 교회를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의 배경은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리 가슴 아리하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미얀마 군부 정권과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전쟁인데, 이 전쟁은 당시의 최강자 블레셋과 당시에 이제 막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읽으신 사무엘상 7장 말씀만 가지고 새겨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게 한번 혼쭐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전쟁터에 적군과 맞서 싸울 만한 참호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적절치 아니한 한 공간.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편리하거나 용이할 수 있는 공간, 그 미스바에 모여서 쳐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자, 금식하자, 회개하자. 블레셋이 덤비고 있는 칼과 창의 공격 앞에서 사무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응전하자고 요청했던 그 장소가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금식합니다. 사무엘이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침공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겨가지고 덮쳤는데, 공격했는데, 습격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늘의 우박을 동원하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어요. 생각하지도 않는 감격을 경험한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이룰 수 없었던 승리를 누리게 되면서 큰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솜씨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세상을 이겨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문의, 인간의 문의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의, 전문 하나님의 문의로 세상을 이겨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길가에 돌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기념비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길가에 돌 이렇게 불렀습니다. 길가에 돌을 세우면서 뭐라 불렀는고 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 교회 되자 그랬습니다. 교회의 바탕이 에벤에셀 신앙 고백이라 불렀습니다. 그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람의 솜씨가 아닌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셨다. 그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교회의 터전인 것을 우리 새삼 확인하게 되면서 2024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목장이 뭐라 부르든지 간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에벤에셀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요, 사무엘상 7장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원래는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1절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드리는 신앙 고백의 현장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원래 에벤 에셀은 지명 땅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이전에도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이전 싸움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거든요.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맞서 대결할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 불리는 곳에 서로 진을 치고 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성경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맙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4,000명가량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스라린 패전의 기억이 서려 있는 현장입니다. 4,000명가량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SOS를 쳤어요. 말하자면 에베네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실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국 초기 시대 당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성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실로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에벤에셀로 운반해 오게 되면 우리가 블레셋과 다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정해서 언약궤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여러분 1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무참하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그 감격의 신앙 고백 에벤에셀에 있기 전에 사무엘상 4장 5장 1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 끔찍했던 처참했던 패전의 자리가 에벤에셀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벤에셀을 기억하고 고백하려면 그 에벤에셀과 이 에벤에셀의 차이를 먼저 간파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지명 에벤에셀과 신앙 고백의 에벤에셀 이렇게 구분되지만 쉽게 말해서 그 에벤에셀 패전의 장소, 이 에벤에셀 승리의 감격이 서려 있는 장소,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바탕이 에벤에셀 신앙 고백으로 삼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신앙 고백, 믿음의 간증으로 삼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만히 들여다볼 때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 에벤에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에벤에셀,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그 에벤에셀이 우리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여기까지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신앙 고백의 터전이 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강사가 손 제스처가 커졌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손 따라.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고발하는 에벤에셀이니까 손가락 딱 펴가지고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입니다. 자, 이건 힘주고 이기는, 다시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입니다. 아멘. 패전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요? 언약궤를 불러왔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언약궤와 함께하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다시 너희는 먼저. 제가 먼저에 액센트를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 세속의 모든 것, 생존의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생존에, 생활에, 세속 살이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내 삶의 현장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이기게 된다. 우리는 무찌르게 된다.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중에 약속하셨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리하면 평강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안정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접속부에 있는 말을 먼저 앞세우다가 그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은 그만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달랐어요.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저들은 칼과 창 전차로 덤비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맞서자. 우리는 회개하며 응전하자. 우리는 금식하며 나의 마음을 단련하자. 몸으로 싸우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대꾸하자 그랬습니다. 육체로 힘자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기쁘심을 얻게 하자 그리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폭력이 아니라 은혜다,
폭력이 아니라 은총이다. 폭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폭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자 했던 한 신앙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의 기초를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앞섭니다. 주님 뒤따라와 주세요. 그 에벤에셀입니다. 주님 앞서가십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 하나님을 종교로 포장하고 이용합니다. 그 에벤에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시고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서고 하나님이 뒤따라가는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에벤에셀의 감격을 체험하는 자 되시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거센 세상과 세속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감격이 2024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주일 성수 속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짐하셔야 되는, 따라하십시오.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손도 따라서 하시라고요. 저는 선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30년간 선생하면서요, 제 반에서 한 80%가 B 플러스 이상 A가 되어야 강의가 끝났어요. 사실 제 마음은 우리 이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저 뒤에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제대로 한 사람만 귀가하게 할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오.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주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어를 바꾸게 하소서. 주어를 달라지게 하소서. 사람이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에벤에셀의 감격으로 아현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2024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으뜸되라고 부추깁니다. 대한민국 사회, 특별히 으뜸되는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으뜸이 있는가 하면 복음도 있고, 복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딸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인데, 보십시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주님께서 그렇게 배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으뜸되지 아니하면 마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기에 신앙마저도 그 으뜸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악세사리로 단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탐심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을 이루어주는, 내 결정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그 에벤에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초석인 양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그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소서. 다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A 뿌리야, A 플러스. 다 따라서 하자. 그런데 역시 그 중위층은 시원찮네. 그렇게 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거긴 따라서 해요. 거긴 따라서 해요. 제가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보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따라서 하셔야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지. 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다시 합니다.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가슴을 치면서, 왜냐하면 우리 회개하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 찾았잖아요.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에베네셀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상징이 있었지만 언약궤도 뺏기고 나도 무릎 꿇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잖아요.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합시오. 그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입니다. 다시, 그 에베네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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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우리 아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1,000명의 이 성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아무개 되겠습니다. 나의 배움, 나의 경험, 나의 실적, 나의 경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네셀이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감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얘기는 또 이렇게도 견줄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 4장과 사무엘서 7장 말씀을 견주어서 읽었는데,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 이 사무엘의 간증, 사무엘의 신앙 고백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의 인생사료와 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정말 이거 몇 시까지 하라 그랬죠, 목사님? 아이고, 4시쯤 끝날게요. 아이고, 저도 장례가 나가지고요. 저도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저도 그냥, 왜냐면 가시는 분들이 생겨나가지고 제가 네. 아니요, 이렇게 작품이 좋을 때에는 배경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방 방송도 있어야 또 이게 본 방송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바쁘셔서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무엘의 이 에베네셀은요, 오늘 성경 저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예,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일대에 나오고 있는, 예, 그 사울 왕의 그 행적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평생 동안 왕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었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기 솜씨를 드러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15장 성경 보게 되면 사무엘상 아말렉과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맨 먼저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 아말렉을 단하는 특권을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한 가지 조건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움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소각해버리라 그랬어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쟁터에 부름받았던 장면이 15장 이하의 얘기인데 사울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제 15장 자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432쪽쯤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따라하십시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긴 이야기 줄이면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고향이기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사울에겐 정치적 고향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갈멜산이 아니에요. 갈멜이라고 하는 소위 그 전장터에 한 부대들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다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긴 이야기 줄여 얘기합니다. 15장 성경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주셔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다음 자기의 정치적 고향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길갈에 있는 사람들, 길갈의 시민들에게 환호성 받는 왕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보십시오. 사무엘은 에벤에셀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 꼽아 놓았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 버전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이정표인데 사울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찌했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는 기념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헌신했어요. 내가 헌신해서 우리 한국교회 처음 교회 이야기 읽어보게 되면 예배당터로 땅을 내놓았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 집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우리나라 처음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실 것은요,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서 봉헌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헌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이름을 세워놓는 기념비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지 개인을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증하는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터전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지. 사람의 헌신을 기념합니다. 사람의 쓰임새를 기념합니다. 기념비가 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새기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지, 다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지 개인의 헌신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이 잘못된 어그러진 초상화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념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스크랜턴 예배당이라 부릅니다. 스크랜턴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크랜턴 그의 헌신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 자체가 스크랜턴 기념하는 기념비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스크랜턴의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한 선교사의, 한 의사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자, 교회의 터전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아니,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다시 합니다. 교회의 터전은 기억입니다. 아현 교회가, 애옥의 교회가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선교사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기억합니다. 선교사의 자기 비움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크랜턴을 기억해서 그의 헌신, 그의 고백, 그의 사랑, 그의 낮아짐, 그의 자기 비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로만 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글자, 사무엘상 15장 지금 12절에 읽었던 기념비란 글자가 성경 저 난하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손을 세우고, 다시 손을 세우고, 따라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따라하십시오. 야드, 다시 야드. 여러분, 예루살렘 가게 되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셈, 야드는 손이고 셈은 이름이에요. 들어가 보셔서 확인했을 겁니다. 철창을 쥐고 있다가 가스실로 사라졌던 유대인들 손이 거기에 부각되어 있고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가스실에서 연기로 사라졌던 동족들의 이름, 명패가 잔뜩 쓰여져 있어요. 그래, 손과 이름이 야드바셈.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울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손으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내 손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솜씨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의 경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의 에베네셀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공동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었지, 사울의 손 위에다가는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맹세하며, 이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손이 아니라, 다시 따라하십시오. 손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 신앙 고백을 사무엘이 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어봅니다. 자,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손을 내세웠던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에벤에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의 살림살이를 막아 주셨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신앙 고백, 우리 아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내가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내가 목사입니다,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입니다,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입니다,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우리 선한 목자교회였던 유기성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 앞에 계시는 삶을 살아낸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헌신하든 나의 솜씨, 나의 경륜, 나의 경력, 나의 체력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 내세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아현교회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아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시 당신의 손이 아니라, 이건 손을 깍 잡으면서 당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당신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아현교회 되시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장로님 막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막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막아주시고, 오늘 찬양대가 누구라 그랬지요? 에? 글로리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막아주시고, 우리 청년들 막아주시고. 제가 지금 몸이 여러분을 못 따라가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다 따라갔어요. 이 청년들 20, 30, 40, 50, 60, 70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기억하세요. 내 경력, 내 솜씨, 내 자랑, 내 승진, 내 업적, 내 토익 점수, 내 스펙, 이거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만드신다,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 에벤에셀 간증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다짐합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라, 아플 정도로 꼭 잡아주세요. 당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보면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소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만 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지요. 신앙 고백을 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관심 받기예요. 사무엘의 예견 받기예요. 사무엘은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현교회는 한국교회의 중추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따라하십시오. 남과 북 사이에, 남쪽과 북쪽 사이에, 한라산과 백두산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평화의 영적인 도움을 나리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힘든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중한 주춧돌을 에베네셀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시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고자 열심을 다하는 거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서 아니하고 내 솜씨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앞세우는 그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게 될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되고 우리 아현교회가 제대로 되면서 온전히 되면서 주여 이 사회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민족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이 나라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짐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자, 당신의 고백이 왜 당신이라 그러세요? 당신의 고백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에베네셀이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자,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죠. 당신이 교회래. 자, 시작. 다시 합니다. 다시. 당신이 아현교회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 한번 보세요. 다시 합니다. 자,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에베네셀 신앙 간증과 함께 이 교회가 해답이 되고 이 교회가 처방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